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결국은 문화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한 시대에 무너진 복음 문화를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를 참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참 느헤미야를 쓰셨다는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절기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문화,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문화, 예배 문화, 절기를 지키는 이 문화를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리고 살다가 느헤미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초막절이 생각이 나고 또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된 그 문화를 이 느헤미야로부터 이제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뮤지컬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뮤지컬을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놓쳐버리고 이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 어떻게 보면 사단 문화, 귀신 문화 가운데 빠진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문화를 하나님이 회복해 오시다가 지금 하나님 잠시 쉬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그 명맥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가지고 전도 운동소에 일어난 이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계속 하나님은 회복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인들과 또 우리 블루오션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붙이셔서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이 어떻게 보면 이 뮤지컬이 문화라는 미션이라는 이 뮤지컬이 계속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없었던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흐름을 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요, 저는 우연히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서 지금 이번 주일날 8장까지 했는데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또 읽으면서 또 내 한 주간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실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성벽이 무너진 것도 느헤미야는 참 안타까웠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성벽 이전에 사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고요.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성벽이 사실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도 성벽 재건이지만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결국은 뭐냐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느헤미야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니까 사람이 살아나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니까 결국은 뭐냐, 문화를 회복한 겁니다. 문화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냥 초막을 지었다,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켰구나,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던 그 축복을요, 사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 그게 아니지요. 오케이. 물론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개인의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무너진 부분들이 있겠죠. 경제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무너진 부분도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살리면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히 뭐냐?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교도소 선교를 정말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했는데 손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무너졌던 삶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무너졌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살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결국 뭐냐? 그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화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일어난 사건, 들려지는 소식 보면서 뭐냐? 느헤미야는 뭐냐? 이미 답을 갖고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림을 갖고 있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패되고 무너진, 어제 유목사님 메시지로 말하면 깨어진 그릇. 그 깨어진 그릇을 보면서 미래까지 본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무너진 한 사람을 딱 보면서 그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 진짜 그 사람 미래까지 여러분 답을 갖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제자를 붙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방금 신혜원 전도사가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총동문회 그 동문수련회, 동문수련을 이번에 제가 이제 동문 집중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문수련을 하는데 사실 100명이 안 모일 때도 있었어요. 그 유 목사님 직접 이제 강의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 한 200명까지도 왔는데 지금은 벌써 이제 뭐냐 280명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지금 명단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집회하실 때는 유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는 한 400명, 그래서 이번에 제가 500명까지 하나님 보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냐 우리 동문 문화를 바꾸는 거다. 그 말은 정말로 동문들 지금 현장에 무너지는 그 현장을 살리는 거다. 한 목회자와 그리고 그 목회자의 교회와 그 목회자 지역 현장을 살리는 거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일단 내 교회부터 하는 증거를 줄 것이다. 여러분들부터 하는 증거를 주실 거다. 라고 저는 그런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에서 부르신 전도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나는 역사할 걸 믿거든요. 분명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요, 오늘 뭐 농담 반 진담 반 내가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제주도 캠프를 들어갔잖아요. 제주도 캠프 들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동문들에게 이번에 우리 동문 수련회에는 제주도 팀들도 다 오라. 그래서 우리 동문이 제주도를 살리자. 제주도에 교회가 11개가 있는데 우리 동문 목회자가 6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반이 우리 동문이라. 제주도에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제주도에 계획이 있겠다. 이래가지고 제주도에 진짜 우리 동문들 중심으로 제주도를 진짜 한번 복음해보자. 그 제주도에 60개 교회가 필요하다. 제주도에 60개 교회가 쓰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겠다. 그 지금은 11개 교회인데 다시 말하면 50개 교회가 더 써야 되죠. 여기. 그래서 일단 이제 1차적으로 동문 수련회 다 참석을 좀 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동문들 중심으로 제주도 복음화를 본격적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그랬는데 그 제주도에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에 설립 예배가 우리 동문 수련하고 날짜가 따블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동문 목회자들이 한 명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내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날짜를 바꾸든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립 예배를 드리라 이랬더니 미리 정해진 거라 가지고 바꾸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도를 받아도 왜 이래 반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노회 설립이 연기됐다면서. 이유가 뭐냐? 교인이 없다는 이유로. 교인도 별로 없는데 노회 설립을 드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그랬죠. 노회 설립이 중요한 거 아니다. 교회가 일단 살아나고 성도들이 모이면은 전도운동이 되어지면 그때 노예 설립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노예 설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하기 전에 전도운동의 흐름에 서라. 전도운동의 흐름을 먼저 타야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거 아니야. 그 중에 필요한 날에 노예 설립을 하면 되는 거지. 뭐 노예 설립부터 날짜 정해놓고 말이야. 한락할 게 성도가 없어가 노예 설립이 연기되고 말이야. 뭐 그런 게 어디냐. 그래서 내가 노예, 그, 제주도에 우리 가장 또 이제 선배되는 목사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노예가 설립 예배를 드리려 했는데 연기가 됐다면서요. 목사님, 동문회장의 기도가 영빨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동문회장으로 세웠다면은, 하나님이 동문회장으로 세웠다면은 동문회장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영권을 주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잠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시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다 오시겠네요. 그러니까 가야 안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 우리 동문이 살아야, 동문 목회자가 살아야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뮤지컬,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우리 동문 수련회, 그리고 마치자마자 제가 바로 또 이제 하와이 1주간 집회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지금 하와이에서요. 장려학 선교사는 벌써요. 내년에요. 하와이에서 뮤지컬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하와이 가게 될지도 몰라요. 하와이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우를 보고 준우야, 네 이번에 하와이 한번 따라갈래? 그러니까 예, 목사님 뭐 가자면 가겠습니다. 근데 거제도 가가 일했는 거 돈 조그마한 거 있지 하니까 하와이 갈 돈은 있습니다. 그래 그거 털어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어라. 이래가지고 내가 서준우를 내가 이번에 하와이 데리고 가려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준우를 1년간 지켜보고 내가 내년에 총신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준우한테 붙이고 또 준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시는 걸 보면 아, 저 친구를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전도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가 신학을 보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뭐. 또 솔직한 말 우리 또 블루오션들 가운데 전도자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하와이 갔다 와가지고 거제도 가가지고 1년간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는 말은 그 거제도에서 하나님 역사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1년간 총신 다니고 학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하나님이 1년간 네 일하면서 다 벌 거다. 줄 거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일단 학부는 졸업을 해라. 그리고 그런 동안에 이제 뭐 쉽게 말해 연구원생 정도 되면은 내가 그때부터 내가 교회에서 책임을 지게 하려고요. 그때 한 3년은 이제 교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도와야 되지. 뭐. 지금 전도사님들처럼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도 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준을 듣고 한 건 이제 내년에 또 미션 뮤지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미리 배우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홍보 차원으로 조금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오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이 미션 뮤지컬 그리고 우리 동문수련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와이 전도 집회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뮤지컬 일주일 남았는데 뭐 뮤지컬 한 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게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문제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어제 아래 새벽에요. 뭐 한 명이 또 짐을 사가 나간다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도 또 제가 뭐 그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또 앉혀놓고 또 메시지도 좀 했습니다. 그 메시지 실컷 듣고 난 뒤에 내 내려오고 난 뒤에 또 짐층이 나더라고요. 그 짐층에서 나간다길래 뭐 보내주세요. 이런저런 뭐 문제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의 시간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일단 본인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아는데 복음이 실제로 뭐냐 누려지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일단 체험이 안 된 거죠. 아는데 실제로 뭐냐니까 이 복음이 자기 현실 속에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기 체질 속에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문제는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너를 지금 뭐 이렇게 어렵게 저렇게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너를 복음이 네게 체험되지는 시간표를 주는 거다. 목사님 말 듣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안 되면은 너는 또 다시 나갈 거다. 나가도 상관없다. 결국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 너를 다시 부를 거다. 뭐 교회를 오거든 뮤지컬을 다시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너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뭐 심리적으로 그리고 뭐 상담학적으로 볼 때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한 소리입니다. 복음 진짜 이름은 알고요. 복음을 실제로 누리면요 사람 문제가 뭐 때문인지 딱 보입니다. 뭐. 결국은 이 친구가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자체가 이게 아직까지 체험이 안 된 겁니다. 복음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뮤지컬 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뮤지컬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제대로 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뮤지컬을 또 몇 번 해왔고 회복자분들과 오랫동안 오면서 또 제 개인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을 겁니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실컷 뮤지컬 연습 이빠이 하고 난데 뮤지컬 하기 일주일 전에 팁. 그 뮤지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뮤지컬을 연습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뮤지컬 속에 들어왔는데 실상 뮤지컬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자기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흐름 속에 들어왔는데 이 흐름하고 자기 개인 영적 상태하고 안 맞거든요. 결국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개인에게는 시간표죠. 시간표. 그래서 이 사람이 뮤지컬을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뮤지컬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뮤지컬을 지속할 수 있고 뮤지컬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된다. 또 사실 그 팀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명의 불신자, 한 명의 새신자를 여러분이 진짜 돕다 보면은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한 사람을 정말로 여러분이 도와주다 보면은요, 결국은 이 한 사람이 결국은 이거하고 부딪혀요, 여러분. 문화. 이 한 사람을 제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도왔다.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게 결국은 문화라니까, 문화. 한 개인을 살리고 한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마지막은요,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 문화하고 부닥친다, 문화. 내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결국 문화까지 나왔잖아요, 문화. 결국 우리가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면은요, 결국 문화가 바뀐다니까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또 한 사람을 문화를 바꾸고 문화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거기 쉽게 말하면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요. 하려면은 뮤지컬을 연습하면서 또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뮤지컬을 준비하고 또 뮤지컬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네. 한 사람을 딱 볼 때 여러분 이걸 딱 봐도 오래된 각인.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뮤지컬을 연습하다가 쉽게 말하면 짐을 사가지고 나간다. 짐 사서 나갔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오래된 각인이 쉽게 말하면 안 바뀐 거죠. 여기. 오래된 각인이. 그거를 여러분 진짜 알면은 우리가 상담도 필요하고요. 심리학적인 어떤 요소들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복음이 안 된 거죠. 복음으로 이 사람이 각인된 게 안 바뀐 거죠. 각인된 게. 그래서 우리 뮤지컬을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뮤지컬 팀들 중에요. 이런 사람을 제대로 보고 도와줄 수 있는 팀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문인 중에, 그 다음에 블루오션들 중에, 그리고 스태프들 중에 이걸 쉽게 말하면 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팀들로 앞으로 우리 뮤지컬 팀이 구성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내가 우리 뮤지컬 팀들 모아놓고 여자 뮤지컬 팀들 모아놓고 내가 이야기했다니까요. 메시지 주면서 특히 내가 현지를 보고 그랬어요. 현지 너는 이번에 미션 뮤지컬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지금 네가 또 하고 있는 그 뮤지컬 하고 난 이후에 1년 정도 네가 실제로 미션 오면서 네 복음을 좀 뿌리내리라. 그때 내가 현지의 눈빛을 탁 볼 때는 일단 아멘 하는 눈빛이더라고요. 왜? 본인이 느낍니다. 본인도 압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그걸 제대로 보고 그러면 이 친구를 진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요, 하얀이가 아직까지 약간 오래된 각인, 그 각인되어진 부분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제 친구 지금 많이 바뀐 거거든요. 엄청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저작년하고 올라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또 나름대로 학원이라는 거 나가면서 학원 거기서 인정받고 또 영어 학원 거기에 일하러 나가는 거 그게 또 취미가 맞아가지고 좀 열심히 막. 그래도 이 뮤지컬이라는 것 때문에요. 자기 어떻게 인정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요. 복음 때문에 뮤지컬이라는 거 앞에서 다 포기하다. 그것도 자처럼 솔직한 말로 또 이 뮤지컬 또 올인한다고 드물잖아요. 누가 그래 열심히 하락한다고 가겠어요. 그 제가 한 번씩 연습하는데 딱 쳐다보면요. 참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지만은요. 잘 딱 쳐다보면요. 감사하다니까. 2011년도 첫 뮤지컬 한다고 왔을 때 교회 사무실에 모여가 회의를 하는데 하얀이가 그때 혼자 늦게 왔어요. 그때 하얀이 딱 왔는데 하얀이 눈빛 딱 쳐다보면 야 심각하네요. 그때 상태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제가 볼 때 완전 눈도 다 풀리더라고요. 한 대 하고 왔나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하얀이 진짜 상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뮤지컬 한다고 왔는 애 중에서 전문인 배우들 중에서 제일 그도 메시지가 저한테 부딪혔어요. 메시지가. 왜? 본인이 그만큼 끼어진 그릇이니까. 본인이 그만큼 쉽게 말하면 시달리고 본인이 영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제 메시지가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메시지가 부딪혔고 메시지에 있던 은혜를 받는데 내가 딱 마음에 그때 당시 시간표 하얀이로 보이더라고. 그래가 내가 하얀이를 어떻게 보면 1년간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어떻게 보면 함께 미션홈 속에서 지금까지 1년 인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와서 미션 다 하고 갔지만은 그래도 하얀이는 대구에 남고 미션홈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인도를 계속 받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 쭉 인도를 온 거예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이 차원 아니고 일단 말씀이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부딪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은혜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역사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하얀이 자를 내가 제일 먼저 본 겁니다. 왜? 일단 자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일단 말씀을 붙고 말씀이 일단 은혜를 받는 거 보면서 야 중심으로 일단 내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3년째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솔직한 말로 지 나름대로 어떤 그 실력,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던 그 안무, 그거 솔직한 말로 인정도 안 해주고 인정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도요, 다 인도를 이렇게 받아.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얀에게 이제 안무라는 부분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나오지 않겠냐. 지금은 이제 이래저래 사람 구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하얀이 본인이 이제 복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에서 처음이 오고 이제 증거가 와지면은 정말로 그 안무라는 사람들 속에서 영적으로 갈급하게 예비된 제자가 하얀이와 함께 만나지는 일이 나지 않겠냐. 그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 구한다고 몸부림 맞춰도 될 겁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뭔가 하나 예비된 갈급한 사람,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는데 뭔가 전도에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얀이를 또 보니까 하얀이가 쉽게 말하면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만나고 보니까 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뭔가 하얀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가 보여. 자가 왜 이래 됐지? 미션하러 오라고 안 해도요. 진짜 하얀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막 오게 될 겁니다. 이게. 미션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현지나 주원이가 응답을 받기 시작한다. 본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뭔가 예비된 갈급한 사람은요. 저기 가면 내가 살겠군 하고요.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 모아도 오게 됐어요. 우리가 막 모아가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는요.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멀리 보고요. 진짜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껍데기만 쳐다봐버리면은 우리가 막 조급해질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체를 봐버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무는 이제 하얀이가 그래 한다. 그리고 연기, 주은이하고 현지,
뭐 뛰어난 연기자도 많은데요. 나는 둘이가 참 소중해요. 소중해. 막말로 현지하고 주은이하고 둘이만 이 우리와의 만남, 이 미션의 뮤지컬을 통해서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요, 자들이 쉽게 말해 영성이 회복되고 전문성이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됐다. 솔직한 말로 지금 전문인들 가운데, 뮤지컬 한다고 하는 전문인들 가운데, 배우들 가운데 여러분 90%는 솔직히 밥만 먹잖아. 밥만 먹지 겨우. 한 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 겨우 벌고 사잖아요. 거의 배고프잖아요. 춥고. 한 1% 정도, 특히 10% 정도 조금 인정받고 뭐 공연 같은데 배우로 주연으로 쓰임받지, 나머지 90%는 솔직한 말로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요, 춥고 배고픈 생활을 하거든. 갈급하거든요. 답답하다니까요. 답 없이. 지금까지 배운 게 도덕질하고 안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했는 게 이건데 이거 안 하자니 또 하자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 현지하고 주원이가 정말로 답을 주기 시작한다. 그 속에 예비된 제자.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 앞으로 그런 사람들,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 서겠지요. 진짜 우리는 뭐냐? 사람을 귀중하게 보고요. 사람을 살려야 되고요. 사람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된다니까. 사람만.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작년 미션 미국 갔다 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미션업으로 또 인도받았던 우리 주원이, 하얀이 뒤를 이어서 이번에 안무 뒤를 이어서 연기자 주원이가요, 이번에요 미션업 들어가가지고 훈련 계속 받고 있던 중에 이번에 미션 뮤지컬 같이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미션 끝나고 나면 현지가 도르지 않겠냐. 아멘? 아멘. 지금은 여자 미션홈에서 같이 함께, 불편하지만 함께 같이 가지만은요, 여러분 인도 받으면 앞으로요 전문인들만 모일 수 있는 미션홈을 하나 따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시설 모든 거 준비 다 해놓고요, 오라 이러면 짜가들이 와. 짜가들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약 하나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걸 딱 볼 수 있는,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예비한 제자들이요 딱 올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냐, 없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야, 저 가면 밥 먹겠나? 내 저 가가지고 되겠나? 이를 쉽게 말하면 완전 막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가다락방 저 지금 가면은 금정령 내려가지고 저 가면 이단이고,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하고, 경제, 인간관계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보이는 그 마가 다락방에 누가 옵니까? 짜가는 못 온다니까. 그 언약이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거라. 영안 열린 사람이 온다니까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모임이, 지금 이게 어떤 모임인지, 여기가 어떤지, 어떤 데인지 아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120명 아닙니까? 요런 사람이 몇 명만 모여도 앞으로요, 제대로 된 문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나는 보거든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일단 이번에 뮤지컬에 참여되신 사람들, 일단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 축복 속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안 보이는 거라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99년도 우리 총회신학교 섰을 때 기도원 하나 빌려가지고 신학교를 하는데 그게 신학교입니까? 건물도 없지. 더군다나 뭐냐, 문교부 인가 안 나서 졸업해도 알아주지도 않아. 인정도 못 받아요. 그게 무슨 신학교입니까? 근데 저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센터라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순간 불신앙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놈을 만났는데요, 이게 신학교 와가지고요, 긴 체육복, 트레이닝복 비슷한 거, 파카 같은 거요, 나이키 그거 입고요,
옆에 노상 하나 여자 하나 데리고 다니는 놈 하나 더 있더라고요. 내가 불신앙 안 하는데 근데 글만 보면서 순간 불신앙했어요. 저런 인간들이 총신을 오니까 안 되지. 저 새끼 연애하러 왔나 총신. 근데 처음에 글만 쳐다보고 좀 불신앙했어요. 근데 글만은 내보고 더 불신앙했다. 야, 이 총신에 불신자도 오나 이랬다. 난. 글마가 누군지 아시죠? 김동익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동익가 우리 이 미션 뮤지컬에 이 소중하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 버려야 돼. 그 하나님이 깨어진 그릇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쉽게 말하면 각인된 걸 바꿔버리니까 전도자의 그릇이 돼버잖아. 전도자의 뭐냐? 오직 그릇이 돼버잖아. 오직 그릇.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역시 우리가 불신앙만 하면 되는데 내가 총신 다니면서 딱 했던 첫 번째 불신앙이 내 김동익 시대에서 봤던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은요, 전도로 간다고 갔는데요, 캠프 현장을 딱 갔는데 스리퍼 들질 것이고 체육복 입고 가더라고. 근데 불렀지. 너는 지금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스리퍼 신고 체육복 입고 나왔냐? 니 지금 전도 캠프 나가는데 지금 스리퍼 신고 니 체육복 입고 나오나 하면서. 근데 욕 되겠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 중에 제일 깔끔하게 옷 입고 패션 되는 사람이에요. 김동엽. 그 완전 쉽게 말하면 갱신해버리다. 그 나는 김동엽가 전도사 때도요, 지금도 전도사지만 초창기 때부터요, 자, 어느 날부터 옷을요, 자꾸 쉽게 말하면 막, 인터넷 TV가 샀는지 하여튼 막, 바지하고 자켓하고요, 뭐 옷을요, 애가요, 좀 다르게 입고 막 오더라고. 그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이게 뭐 돈이 어디서 들어왔나. 그러다가 내가 딱 눈치를 챘어요. 아, 아니다. 이게 돈이 생겨가지고 옷을 사 입는 게 아니고 이놈이 이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 속에 전도자로서 어떤 그릇을 지금 키워가는 거구나. 중심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도사로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 뭔가 자질을 갖추는 거구나. 중심이구나. 내가 딱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뭐냐, 가장 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니까 뭐냐, 바뀌더라고요. 오늘 이재규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재규 장로님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뮤지컬 한다고 해도 서로 바빠가지고요, 내 바쁜 거 장로님 말고 내가 장로님 바쁜 거 아니까. 근데 솔직히 한 번은 뭐 성령을 인도받는 사람들이 뭐 자주 안 봐도 통하는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딱 뵀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요즘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고 하는데 이 뮤지컬 참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김도영 전도사님이 진짜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특히 뭐냐, 조실장하고 둘이가 막 맞춰서 일을 하는데 장로님 자신도 뭔가 간섭을 안 해도 될 만큼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내 인정을 했죠. 하나님이 참 처음에 김두희한테 이거 뮤지컬을 맡기면 말 안 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도 뭐냐, 하나님 역사를 믿고 맡겼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쉽게 말하면 진짜 전문성이 나와요. 전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고 마누라도요, 이 뮤지컬이라는 부분, 문화라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요, 도영이가 일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예원이를 딱 준비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녁에 아무래도 내가 예원이한테 절마가 좀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나. 예원이가 따로 저렇게 가르쳐 주지 않겠냐, 문화에 대한 부분을 막. 여러 가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이다. 요것만 바뀌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뮤지컬을 하다가 짐 싸서 나가고 또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저런 어떤 실패 속에 있는 무너지는 사람들,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이요, 한 사람의 문제가요, 진짜 뭐냐, 12가지 어떻게 보면 각인되진 거. 요거를 여러분 진짜 제대로 본다면 답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심리학도 필요하고 상담학도 필요한데 결국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 그 자체 안에 모든 거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뭐냐? 심리학에 물들고요. 심리학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심리학에 물들었어요. 기독교 이야기가 복음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심리학을 말하고요. 기독교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지만 상담학을 말하고요. 그런 것만큼이냐 복음은 힘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거 아니라고 말하니까. 말은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내면에 뭐냐? 심리학이 깔렸고 상담학이 깔렸어요. 이 사람 속에요. 깊이 보면요. 복음보다 뭐냐? 미술 치료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유수와 처음에 뭐 심리 미술 치료인가 그거 펴가지고 처음에 그 어디 배워가고 자격 따가가지고 이제 미술 심리 치료 그 사람들을 만나가 막 그림 그리고 집그리 보락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복음이면 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복음이 힘에 뿌리면요 알게 모르게요 그게 각인돼가요 그게 놉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문제를 볼 때 심리학적으로 보고 상담학적으로 봅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 드러난 부분을 딱 볼 때 여러분 이래 보여야 돼요. 이거 요걸로 보여야 돼요. 맞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한국 뭐 중독 심리 학회 교수님들 모이는 자리에 내가 간증자로 강의하는 사람 안 갑니까? 나는 아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상담학 심리학 자격증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상담학자가 못하고 심리학자가 못하는 일을 지금 사실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났어요. 이분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자꾸 흔들어요. 자기는 미국 가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를요 나는 너무 쉽게 툭툭 이야기하더라네. 자기는 미국 가가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배운 거 이거를요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 툭툭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요 담나면은 복음으로 담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답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가 안 되는데 저는 목회가 되잖아요. 그분을 사람이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데 저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더라고. 오래된 각인 이 12가지 문제 이걸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요 눈으로 그 사람을 딱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러분은 지금 제가 요래만 이야기해도 아시겠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잘 모르겠다 싶은 분은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오는 사역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요 속에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개인에게 적용이 된 거죠.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창세기 3장 아담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원죄 속에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여러분 개인의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여러분이 와진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태생적으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마약을 해가지고 정신 문제가 온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뭐냐? 이미 정신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정신 문제를. 그러다 결국은 뭐냐? 육신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육신 문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와가지고 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턱 무너졌는데 이걸요 아무리 여러분이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분석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의 개인의 영적 문제, 다른 말로 보면 복음이 이 사람에게 뿌리가 안 내려진 거,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답은요, 이 친구에게 복음이 이해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지면 답 다 나와요. 그래서 오래된 각인, 이거를요, 여러분이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뭐냐? 이 속에서요, 상처가 누구에게는 다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쉽게 말하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뮤지컬 연습하는 중에 뮤지컬 하려고 왔다가 나름대로 뮤지컬 해보려고 하는데 뮤지컬 대사나 뮤지컬 안에서요 뭔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상처가 자꾸 살았다는 겁니다. 상처가 살아난다니까. 자기는 숨기고 싶고 자기는 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묻고 싶은 인생인데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걸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드러내고 난 뒤에 본인이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왜 그래요? 복음이 아니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진짜 알고 난 뒤에요. 나의 모자란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나의 모자란 부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내게 가망이 있겠냐? 그래서 이런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내 연약함과 내 모자란 부분이 드러나고 보일 때마다 오히려 나는요, 그리스도가 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직까지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상처. 이 상처가요, 진짜 여러분 이거 돼야 됩니다. 감사가 정도가 넘어서요, 감격스러워야 돼요. 감격. 그러니까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래된 각인된 거 있잖아요. 오래된 영적 문제 속에 가문을 타고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 속에 갖고 있는 상처,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걸 묻어두고 있다니까. 그 상처가 진짜 감사함으로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발판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축복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배운 거, 가난한 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난날 실패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아직 상처라.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알도록, 나를 그런 실패 속에, 그런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 문제가 아니었던들 내가 어떻게 영적 문제를 알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겠는가.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영적 문제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문제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이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은, 이런 각인된 게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두 번째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사람을 어디로 어떻게 바꿔줘야 될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상처 속에요, 체질이 딱 돼 있다. 체질. 이게 체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딱 생기면 자기도 체질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뮤지컬 연습하다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짐 사가 간다 하는 애를 딱 만났는데요. 저는 이래 딱 보이거든요.
이 친구의 지금 결과 짐 사가지고 나간다 만다 하는 이 친구를 딱 볼 때 제가 볼 때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친구에게 이 메시지가 안 부딪힌다면 결국은 짐사가 나간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나가가지고라도 너는 내가 오늘 했는 말이 부딪혀야 된다. 결국은 그 답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무너졌다. 무너져가지고라도 결국은 하나님 이 복음이 네게 부딪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결국 그게 사는 거거든요. 다른 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오래 각인되어진 부분을요, 여러분 딱 보고 이 부분에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문제의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 요 답이요, 이 친구에 딱 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답이지 다른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래 답을 딱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이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래 각인된 거잖아요. 오래 각인된 거. 이 친구 복음을 알아들었는데 이 친구에게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체질이 남아있고 우리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문제가 계속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요, 집중시켜야 돼요. 집중시키는 메시지, 집중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분 오늘 5가지를요, 뮤지컬 팀들 안에나 또 우리 지역 안에서나 다락방 안에서나 오랜 각인되어서 무너져 있는 오래 각인된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단 복음을 설명하고 이 복음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쉽게 말해 복음에서 집중이 되도록 각인되어진 걸 뒤바꿔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돕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래 각인된 게 있다 보니까요, 복음은 들었는데 그 말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뭐냐니까 현실 속에서 환경과 문제 속에서 자꾸 흔들립니다. 뭐가 흔들리느냐? 나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안 맞냐? 이런 부분에 흔들리거든요. 왜? 내 모습 치다 보니까. 또 현실 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전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아직까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11조까지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고, 기준이 뭡니까? 생명. 내가 다른 조건으로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자꾸 놓치고 자꾸 다른 걸 잡는다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도 또 내가 쉽게 말하면 술 먹고 내가 또 싸우고 욕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 구원받은 거 맞나?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있다고 해가 되나? 그러면 뭐라 줍니까? 그래 말이야. 내 꼬라지 내가 무슨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속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믿음으로 구원 받아놓고 자꾸 뭐냐? 율법으로 돌아간다. 행위로. 행위로. 그래서 복음을 강조를 안 하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뭐냐?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린다. 결국 뭐 삶을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는 복음 필요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필요 없어진다니까. 동추이가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효재가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턱에 뭐 새덩어리가 뭔가 날라와가지고 다쳐가지고 턱을 뭐 몇 발을 꼬맸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감사하네 하면서 내가 만약에 중환자실에 실리갔다 더 감사하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그런 문제를 줬을 때는 하나님 더 큰 계획과 더 좋은 계획이 있으는 걸 내가 아니까. 그 정도는 돼야 뭔가 각인된 걸 바꿀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건드렸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줬을 때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저런 큰 문제가 왔다. 그 문제는 더 좋은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겠죠. 왜? 하나님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왔다니까,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왔는데 내게 어려움을 줬다. 어려움을 줬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로 여러분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좀 춥습니까? 저는 지금 억수 덥거든요. 오늘 내가 안에 내복까지 입었거든. 위에만. 그 복음, 제가 초창기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 지구에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에 내밖에 없는데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냐. 저는 보낸다고 확신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확신하거든요. 지구에 내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느냐. 그 정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맞냐? 나는 사랑한다고 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최고의 축복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 해결돼야 됩니까? 문제 해결 안 되면은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문제를 줬다. 그 문제 속에 더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겠지요. 응답이 안 온다. 안 와도 상관없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각인되냐? 기복주의. 뭔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뭐 능력을 체험해도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입신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인류대학을 가야 되고 그거는 저쪽 가빠이 가가지고 절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그거는 종교라 종교.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교회에 수능 시험 친 놈 딱 한 놈 있잖아요. 나는 그얼마 시험 치러 가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담당 장로가 뭐 전화가 뭐 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요한이 시험 쳤는데 목사님 시험 뭐 치는데 뭐 시험 잘 쳤느냐고 잘 치라고 뭐 전화는 한 통 해주셔야 되십니까? 또 뭐 그 가는데 또 뭐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 뭐 관심을 가지는 체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화 뭐 했는지 해가지고 뭐 시험 쳤냐니까 쳤다니까 잘 쳤냐니까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 지가 지를 알지 뭐 지가 공부했어. 그 저는 솔직한 말로 뭐 대학 가는 거 거기 나는 응답이라고 안 보거든요. 뭐 예수 믿는 게 뭐 대학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요 일반 불신자 수준 돼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막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럼 안 일어나면은 그럼 이근이는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돈 많으니까.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이런 게 각인돼 있다니까, 사람들에게. 각인돼 있다. 뮤지컬 성공해야 됩니까? 뮤지컬 성공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침에 시간을 좀 내가지고 혼자 너무 좀 피곤한 것 같아서 혼자 산을 잠깐 갔어요. 달빛골 아니고 고산골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혼자 했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자체를 오늘 이 시간 내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이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의 확신. 그 저는 뭐 제 아들이 뭐 째졌다는데 뭐 상관없어요. 꾸며만 돼.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 기부수하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 큰 길에서 죽었다 장례 치르면 돼요. 제가 서울 강남 가가지고요. 그 강남이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강남. 그 강남 지역의 목회자들 성도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뭐냐 했는 줄 압니까? 제가 97년도에 유목사님 집회를 참석했다 애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애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애 하나 안 찾고 내가 그냥 집에 갔습니다. 어이구 이러더라고요. 집회에 갔다가 놓았는데 애가 하나 없더라고요. 애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이 없어. 그래가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막 애를 찾는다고 난리라 막. 또 내가 또 너무 안 찾으면 그렇죠. 근데 한 3분 정도 돌아다니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일만 어디 있는지. 근데 나는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 내일 전도하러 가야 되고, 손님도 와 계시고, 지금 애 찾는다고 내가 이럴 수는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놔두고 가버렸어, 집에. 가는데 차 안에서 같이 갔던 사람한테 울고 난리라. 전도사는 도대체 인정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는데 알을 안 찾고 말. 안 비는데 찾는다고 노나, 막. 가자, 마시. 집에 와가지고 전도사들 모아놓고 내가 그날요, 그 다음날 내가 무당집에 전도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래가 모아놓고 내가 그날 저녁에 기도회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 내가 먼저 하나 간증할 게 있다면서요. 뭐냐? 오늘 제가 큰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집회 갔는데 애가 안 보이고 애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이미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간증거리로 하나님 역사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시간 이후로 4시간 만인가 누군가가 우리 아들 집에까지 들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일만은 그때 그 시한테는 상처라. 아버지는 내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나를 찾도 안 하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확실하게 믿는데 나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고만 여러분이 너무 관심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다 만약에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는 걸 한계가 오고 그럴 때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하나 전달되어지고 복음 하나 이해가 체험되지면 어디 가도 살아남겠지요. 하나님을 본인이 체험하게 되지고 하나님을 야가 믿게 되졌다. 하나님을 알게 되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애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밥 먹으면서 이재규 장로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뭐. 애가 혼자 있으면서 다쳐도 보고 그러니까 아픔 속에 하루 통증을 견디도 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말도 안 그럽니까? 아픈 만큼 성숙하고. 노래 불러줄까요? 구창모의 희나리.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쉽게 말 그래 말해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다쳤다 가면 갑자기 울고불고 우리 아들이 다쳤어요. 하면서 달려가고. 나는 그게 틀렸다 나쁘다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애에게 그런 사고와 문제를 터서 그 애 심령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저는 전화도 한 통 안 했어요. 자녀의 확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저는 복음 전해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 계획 속에 나와 함께 같은 교회 신앙생활도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 책임질 거라 믿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제자라면 내가 이 사람 그렇게 얽어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도하시고 본인도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 받도록 도와주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복음 전해놓고 막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막 일일이 막 간섭하고 일일이 책임지고 막 집사람 잠깐만 나와보시죠. 자, 시각적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여기 돌아보시죠. 올라오시죠. 손 잡아보시죠. 이 말고 이래 잡아보시죠. 손 놔보시죠. 나도 내가 잡고 있지. 구원이라는 거는 집사님이 내 손 잡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잡은 거다. 이게 구원이라. 집사님 내 손 잡아보시죠. 나 보이소. 나도 내가 지고 있다니까. 이게 구원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들어가시오. 그 사람들이 구원을요, 내가 하나님하고 뭐 같이 해가지고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건 줄 아는가 봐. 그 내가 뭘 하면은 좀 힘나고, 내가 뭘 좀 못하면은 막 불안하고.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라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가 믿어졌죠.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지고 믿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셔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이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 들어서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기준이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원해서 놓은 사람이세요? 없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인 줄 알았더니 영세전에 창세전이라. 여러분은 손 놔도 하나님은 쥐고 있어요. 깨닫고 잡으면 돼. 깨닫고. 또 나았다, 힘 빠졌다. 하나님은 쥐고 있어. 깨닫기만 하면 돼. 행동 고치고 행동을 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자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행위로가 아니고 율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그 믿음이 구원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완전한 거.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각인된 거, 틀리게 각인된 거.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바꿔줘야 돼요. 틀리게 각인된 거.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목사님, 나는 아직 술이 안 끊어지고, 목사님, 나는 아직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 예, 아직까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가 혹시 잘못하면 동사무소가 호적이 빨간 줄 끄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여러분 마음은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지르면 모지른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더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호적줄 빨갛게 안 긋잖아요. 자식인데, 내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여 구원했는데, 여러분이 좀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고 버리고 그런 적 없어요. 그 우리는 어릴 때와 좀 잘못하면은 부모들이 그냥 옆에 아저씨들이 놀러 와가지고 너 엄마가 네 일을 다리 밑에 좋았다면서. 그 말 들으면 진짜 우리 엄마가 내한테 그래 하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나 좋은 거 맞는 거 없다 싶어서 서로 착각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맞죠? 나는 하나님 자녀.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 근데 이미 이런 복음에 대한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말하면은요, 확인이 되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 받고 교회에 와가지고 새신자,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요, 각인이 안 돼 있습니다. 틀린 각인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가 뭐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종교라는 부분이 각인됐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내가 뭐 열심히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좀 더 좋게 봐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각인돼 있다니까. 그 각인을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옵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맞죠? 부모가 여러분을 낳았다. 부모가 여러분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받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신분 자체라니까. 신분 자체.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지으시는 너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앞에 게 이해되는 것만큼 기도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게 되죠. 기도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앞에 거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뭔지를 잘 몰랐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자체를 누리는 것 자체가 기도고 그 누림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도록 도와야 돼. 그래서 뭐냐? 신분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 그 자체를 누리고요. 그 누림의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신다. 저는요, 마음만 먹었는데,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신다. 저는 응답 진짜 많이 받아요. 진짜 응답 받는 거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요, 진짜 이거는 뭐, 많아요. 그래서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거, 가장 중요하게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놓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권세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복음받고 구원 딱 받은 사람, 영접되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미요, 아직까지 뭐냐, 다 끝나버리는데,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데, 오래 각인되짐으로 말미암아 틀리게 알고 있는 거, 잘못 각인된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뭐냐, 5가지 집어넣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 딱 받자 말자. 이 사람에게 5가지를 빨리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옵니까? 문제와 사건과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겠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점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이 말이 뭐죠? 승리의 확신. 감당할 시험을 당할 점에는 피할 길을 낸다.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뿐다. 그 말은 이유 있는 시험만 온다 이 말이에요. 당신에게 지금 이런저런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당할 만하니까 좋다 이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은 모든 거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는 게 없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 네 번째가 뭐냐? 사죄의 확신.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죄책감, 죄의식. 아까 이야기했죠. 상처. 이런 부분에 사단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죄의식, 죄책감. 여기에 눈에 안 보이게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로 와지는 저주, 여러분이 모르는 원죄, 여러분 조상이 지은 죄,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자범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끝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사람들이 이랍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 막 지도 되겠네요. 예, 됩니다. 그런데 참 지어보세요. 어디 되는지. 내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모자라서 또 우리가 순간 연약하고 부족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체질로 각인된 것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 붙들면 됩니다. 솔직한 말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또 마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마약하면 구원이 없어집니까? 마약하면 하나님 자녀가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마약했다. 그럼 뭐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에서 끊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사람들, 특히 초신자는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미리 먼저 들어간 각인된 걸로요, 복음하고요, 현실 속에서 헷갈린다니까.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각인을 뒤바꾸세요. 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기본적인 거 5가지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죠. 이거 안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니까요. 이걸로요, 쉽게 말하면 빨리 이 사람의 각인의 기본적인 부분을 빨리 바꿔버려요. 각인되어 있는 걸. 그러면 불명이 뭐냐? 불명이 이제 옵니다, 이거. 처음 옵니다. 처음이 온다는 건 무슨 처음이 오느냐?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네. 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체험이요, 정확하게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 갑자기 시계가 떨어져 버려요. 시계가 없네요. 이렇게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진 것을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쉽게 말하면은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딱 터집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인데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전도 속으로 인도를 계속 받는데 정상적인 불신자 남편 같으면 여러분 핍박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막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하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요. 이 말은 뭐 말인가? 자기 정신하고 자기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 보고 성경만 읽는데도 보면 막 짜증나고 막 성경책 째고 막, 다시 말하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핍박 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기회라고 보거든요. 무슨 기회인 줄 압니까? 정말로 불신자,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자가 6가지 상태,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사람들이 아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다니까요. 불신자가 눈에 안 보이게요, 마귀자녀입니다. 그 사람의 영을 누가 쥐고 있냐?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고 신자가, 기독신자가 같이 한 삶 속에서 살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차이가 안 나지요. 정말로 불신자는 눈에 안 보는 영적으로 운명 가운데 묶였고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 여러분 들어가 아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지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성령,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나 안에 정말로 함께 하신다. 이거 여러분 솔직한 말로 아는데 한 번도 체험 안 해봤죠. 저는 알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나는 그게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쉽게 말하면 이해하고요,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역사하는데 눈이 안 보이게 지고 있던 흑암 세력이 정말로 무너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 생각에 변화가 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완전 달라집니다. 아는 이론하고 실제하고 달라요. 제가 진짜 어느 날요, 저희 누나가 알다시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누나가 귀신 들려가 정신 돌았던 여자 아닙니까? 저희 누나가. 남편이 다시 말하면 우리 누나를 쳐다보는데 자꾸 부정하게 보이고 의심이 들더랍니다. 네 어디로 돈 빼돌렸지? 네 언놈하고 붙었지? 솔직히 이야기해. 우리 누나는 아니다. 사업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부도가 났다. 우리 자영은 아니다. 네 돈 어디로 빼돌렸어? 언놈 있지?
술 먹고 와가 막 병 깨고 우리 누나 협박하는데 어느 날 우리 누나 너무 불안한 마음이 이게 들어와 버렸어. 정신이 딱 들어와 버렸어. 우리 누나 속에 귀신 돌았거든요. 우리 누나 속에. 이래가지고요, 고생고생을 했잖아요. 나는 우리 누나 속에 있던 귀신 나갔거든요. 진짜. 크게 소리 지르고 급한 물고 넘어졌다니까요. 제 누나가.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우리 누나 집에 내가 이제 쉽게 말해 성경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우리 누나 시아버지가 귀신 들렸었어요. 눈알 빨갛게 해가지고 설탕물만 40일인가 잡쌌다니까. 밥 한 끼도 안 먹고 설탕물만. 그리고 시할아버지는 또 옆에 누워 있었고. 내가 그 시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러 갔다니까. 20년도 넘었지. 복음 전하는데 옆방에 귀신 들린 시아버지가요, 과음 지르고요, 소리 지르고요, 막 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마다 막 발악을 합니다. 사단은 알고 있고요, 귀신은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뜹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마다 막 밖에서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문이 쾅 열리듯 뛰어도는 거 있죠. 내가 솔직한 말로요, 복음을 말하는데 마음에서는 한편은요 불안한 마음이 오더라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라는데 속에서 조금 떨리더라고요. 저거 쉽게 말하면 칼 두고 뒤도면 왜지 싶어가. 아이러다가 문이 쾅 열려 뛰어들었는데요. 거기를 딱 뜨는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나는 그때 들었겠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나는 이 말이 뭔 말인가 조금 이해됐는데 내 배에서 담력이 딱 생기는데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 배에서 또 오대. 난 그때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이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양반이 나를 딱 보더니 고개 탁 들고 도망가는 거죠. 일단 그때부터 확신 오대. 따라 나가치는 게. 내 고기를 못 봐요. 막 칵칵칵 고기 돌리는데. 그 누나하고 친구들 다 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저희 누나가 드디어 체험할 때 왔다고 하는 게. 그날도 설탕물 달라고요. 이 시아버지가 우리 누나가 봐도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걸 넘어서 영적으로 어느 날 딱 보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귀신 역사다 이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목구멍까지 말이 오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찾는데 안 오더랍니다. 그런데 막 질렀대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다. 그 길로요 시아버지가 확 꼬꾸러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잡히면 지대로 못 삽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귀신 들리면 더러운 거 막 쳐잡고요. 쓰리통 DB 가면 음식물 처먹고 하는데도 안 죽어요. 병당 걸립니다, 여러분. 악령 충만해 버리면. 그런 사람 안 봤습니까? 처음에 딱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확신 딱 가지고 가는데 각인된 게 바뀌어져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데 흑암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처음 예수가 그리스도 불신자가 정말로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있고 사단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세상 가운데 밥 먹고 같이 사니까 이게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 못 받은 거의 차이를 여러분 잘 모르지요. 한 번은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를 안다면은 여러분이 진짜요 여러분 남편과 가족이 지금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게 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요 좋은 남편 만나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와줍니까? 참 은혜인 줄 알고 다행인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전도속으로 가는데도 끝까지 도와주면 그 하나님 역사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서 인도 쭉 받는데 방해하고 핍박한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완전 운명 가운데 묶였던 불신자에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그러면 여러분 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도 누려진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가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냐, 일사가고 지금 나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는 곳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이거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불신앙.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거 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불신앙하는 거하고,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맞지요? 그런데 현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속에는요, 불신앙도 아니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시간표가 딱 보여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이 일은 어떡하지? 불신앙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이죠. 그런데 현실은 안 되잖아요. 복음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가 딱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뮤지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요, 이 각인된 거를 진짜 뭐냐, 뮤지컬 열심히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건 덮어놓고 뮤지컬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하고 안 맞고 힘들고 어려보면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거 다 올라오는데. 뮤지컬 실컷 하고 난 뒤에 막 관객들로부터 막 박수 받고 막 관객들은 울고 불고 하는데, 여러분은 쉽게 말해 뮤지컬 끝나고 나는데 공허해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 뮤지컬 실컷 하고 나는데 여러분 또 뭐냐, 이제 또 뮤지컬 언제 하지 하고 또 이제 막 아무것도 안 하고서 막 공허해가지고 이거 막 그래 되면 됩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 뮤지컬 하는 여러분들부터 뭐냐,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라. 그러면요, 요 체험이 딱 오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이 이게 나옵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안 치지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솔직한 말로요, 불안하지 않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미래가 딱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뭐가 보이느냐, 이게 나옵니다. 이정표.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게 시간표 딱. 그리고 불명이 뭐냐, 여러분은 그 속에서요, 이거 옵니다. 유일성.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은 이걸로 섭니다. 서밋으로. 이 결과 딱 와요. 제가 솔직한 말로 이거 제 간증이거든요. 제가 완전히 깨어진 그릇, 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릇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내가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 속에는요, 말할 수 없는 상처와요, 상한 감정으로 내 인격이요, 완전히 무너졌다. 누가 나하고 대화하다가 조금만 열받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막 견디지를 못하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딱 보게 만들었다. 복음이 부딪혔는데 내가 보이더라고. 내게 너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복음 깨닫게 만들어가지고요, 예전에 나 같은 사람을 보게 만들었어요. 복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요, 복음으로 나를 뿌리내리셔야 돼요. 뿌리내려가는 것만큼 뭐냐, 집중해 가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요, 체험이 있다고 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체험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 것만큼 뭐냐, 하나님 계획이 막 계속 보이면서요, 내게 증거가 계속 오는 거죠. 이걸 따라 내게 이제 뭐냐, 앞으로 미래가 점쳐지는 거죠. 미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내가 그랬습니다. 총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총신.
하나님 이 시대에 세운 이 총신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일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시간표 딱 오잖아요. 그 저는 이번에 제가 동문회장 되고 이번에 동문회장 연임하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펼쳐나갈 것이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인다. 그런데 사람 한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보다 솔직한 말로요. 구타로 가고 점치러 가는 것보다 여러분 나한테 복채 더 내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점치러 갈 때 갖고 오는 것보다는 많이 헌금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주게 돼 있으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 개인을 두고요. 여러분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오늘 하나님 답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뮤지컬 하시는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부터 먼저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 5가지. 그 다음에 요게 되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각인시켜야 될 거 10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이 가가지고 다락방 하러 가가 현장에 가가 그 사람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계속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되어진 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장에 분명히 뭐냐 이 체험이 오도록 여러분 딱 기다리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딱 쳐다보면 이 사람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전부 다 축복이고 시간표라. 딱.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한다는 게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하고 마칠게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와 사단, 다시 말하면 악령과 귀신의 역사를 저는요, 실제로 봤어요. 정말로 불신자가 운명 가운데 묶여 있다는데, 이 사단이 실제로 이 사람의 앱이라는데, 너희는 너희 앱이 마귀에 있어 놨다. 불신자가 운명 가운데 묶여 있고, 불신자가 눈에 안 보는 사단의 권세 안에 묶여 있다. 나는 이거 실제로 봤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임했다.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신다. 나 이거 처음 했거든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뭐냐? 마귀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맞죠?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 현장에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이 문제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만큼 급하고 소중한 일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뮤지컬이라는 걸 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정말로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수많은 문화가 있고 뮤지컬이 있는데 이 생명을 말하고 이 생명을 전가하는 문화, 뮤지컬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대구에 지금까지 미션이라는 이 뮤지컬,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으로 지금 도전하는 지금까지 일이 있었냐? 없었어요. 지구상 생기고 대구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땐 수천 년 만에 회복되진 일이라. 그 일에 지금 우리가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이 정도로 확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시대적 인물이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 억지로 하는 말 아닙니다. 내가 그냥 지네가 여러분 지금 체면 그런 거 아닙니다. 지구 생기고 대구 생기고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구 생기고는. 그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정말로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가지고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드리던 수요 예배를 하나님 뮤지컬인 걸 통해서 10개월여 만에 하나님
다시 이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들이 흩어져 있는 곳마다, 흩어져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 살리며 그 지역 문화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의 응답들이 일어나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 정말로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실질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들이 이들에게 있으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령도 받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집어넣으며 완내스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와 흑암 근세가 오늘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천군을 주님 이 시간 파송하셔서 이 뮤지컬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주시도록 이 일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 현장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증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